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왔는데, 죄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바로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거대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평화할 날이 없고 항상 이 전 지구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이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되 더욱 풍성히 주려고 하는 성령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을 자꾸 갉아먹고 나중에는 다 파멸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서로 둘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아하, 영계도 지금 전쟁이 있는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자꾸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마귀 귀신 세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도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자꾸 갉아먹고 망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개인주의고 자유민주주의, 개인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생명을 자꾸 갉아먹고 나중에 생명을 다 파멸시켜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 정치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도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치고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항상 남을 침략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공산주의 악한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해도 뭐 뻔뻔스럽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도 계속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침략, 귀신 마귀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은 전체주의 세력이 있잖아요. 일본의 전체주의 세력,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전체주의 세력,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전체주의 세력, 이 전체주의가 다 또 침략 세력, 이 마귀 귀신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주의는 전체주의가 약간 변형된 거예요. 그 사회,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 집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도 이거 마귀 귀신 세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전체주의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 이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마귀 귀신을 내쫓듯이 이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귀신 마귀 세력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묶어먹어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만약에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공산주의 시조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게 됐는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이 사람이 그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딱 바꿔가지고
땅에서 그러면 한번 천국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 땅에서는요,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천국이 불가능해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칼막스는 이 땅에서도 한번 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만들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거를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면 그러면 다 안 굶어 죽고 다 잘 살지 않겠느냐?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느냐? 이런 망상을 갖고 이 사람이 해겔의 변증법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물 변증법으로 바꾸고, 그 변증법이 뭡니까? 이 존재 내부 안에 모순이 있어서 서로 싸움해가지고 다른 존재로 자꾸 발전한다. 저절로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변증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물 변증법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회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회로 자꾸 발전해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내부에서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 자꾸 내부 모순으로 서로 갈등 일으키고 싸우다 보면 딴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최후의 종착점은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이거를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나중에는 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지만은,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빨리 만들자.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이고, 또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자. 이게 바로 선거를 통한 혁명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이 땅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그 일당, 푸틴 독재고, 저 북한은 완전 저 김일성 세습 독재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다 노예가 다 돼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공산당에 다 종들이 돼서 살아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 귀신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가지고 마귀와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우리는 다 부활하고, 우리 죄가 다 없어지고,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초한 몸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천국이지. 지금 죄 지은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룹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산주의 이론은 거대한 사기고, 인류 최고의 사기 집단이 저 공산주의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제주의 체제는 인류 최대의 사기 집단이에요. 귀신에게 쏘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체제를 용납할 수 없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자유, 민주주의로 굳건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개인, 자유주의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전체주의, 사회주의 하면은 신앙도 자꾸 간섭을 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자꾸 갉아먹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점점 보강시켜주는 그런 체제다. 이걸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사회주의 뭐 그럴듯한데 뭐 잘 살죠, 괜찮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이거 생명을 자꾸 보강시켜 주는 거 아니겠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데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최고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생명이 점차로 갉아먹혀져서 없어지고 나중에는 다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을 때에 지금은 좋을 줄 몰라도 나중에 생명이 점차 없어져 가지고 완전 멸절당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거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허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보세요. 안목의 정욕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보세요. 나중에는 전부 다 고백하는 게 허무하다, 허무해. 내가 왕년에 무슨 뭐를 했고 그때 잘 나갔는데 그때 좋았지. 그때 참 내 진짜 날렸지. 그럼 지금은 아이고 허무해요, 허무해. 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으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으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으니까 결과는 허무하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지나간다, 정욕이 지나간다, 이게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서 없어지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까닭 모를 허무감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뭐 황제든 왕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권력자든 재벌이든 소용없어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허무감이 생긴다니, 허무감이. 그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생명이 점점 보강이 돼요, 보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헛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한테 너희들 나를 믿었지,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성령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도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냐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 아들이라 하더라도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아니 성령을 못 받아 놓으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녀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 말씀 늘 들어도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 전파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내 속에 생명이 자꾸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자꾸 역사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하나 딱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뭘까요? 꿈이 넘쳐나요. 비전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명력이 막 솟아나는 사람을 딱 보면은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눈이 반짝반짝한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꿈이 있다, 환상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고 늙은 사람도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속에서 생명 기운이 자꾸 넘쳐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게 생명을 자꾸 주는, 자꾸 생명을 보강시키는 이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지켜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오케이 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마음을 지켜야 뭐든지 할 수 있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 마음을 지키려면은 내가 신념이 있어야 돼, 신념이. 그래서 내가 어떤 신념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키지. 그래서 신념을 가지려고 그러고 인생 철학을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을 지키려면 의지가 굳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강철같이 굳세게 하기 위해서 도도 닦고 자기 수양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리 자기 수양하고 수련하고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또 신념을 가져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저주에 빠져버렸어. 또 안 그러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수련해가지고 닦아놓은 의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신념 소용없어요. 다 사라져.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서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요, 확 잡아버려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니 끌려가면서,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면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끌려가면서, 매여가지고 끌려가면서 마음을 지킨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그 교회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책을 불사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3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기 위해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왔어요.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그곳에 성도님들 또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해후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누가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결박당하고 환난 당한 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여가지고 내 마음으로 내키지 않지만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게 마음을 지킨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성령에 매여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 마음 자세, 그것만큼 마음을 지킨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게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딱 메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실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을 지키는 거지. 무슨 뭐 자기가 뭐 돌을 닦고 자기가 뭐 수양을 하고 무슨 뭐 신념을 갖고 이런다고 마음을 지킬 줄 압니까? 그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매였다고요. 매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고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매였기 때문에 본인 뜻하고는 너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매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을 지킨 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을 지키려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원치도 않는데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받는 축복이 있는가? 있지요.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체험해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중에 첫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령에 매일 때 매이고 싶어서 매일 사람 없어요. 다 속에 인간의 죄인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지 뭐 성령에 매여서 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매이게 되는데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 처음은 괴로워도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데
내 속에서 가닥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성령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은데, 이 길을 걷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기쁨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런 기쁨이 속에서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있고 속에서 생기는 기쁨이 있는데, 진짜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지, 기쁘다. 이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 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 내가 좋은 일이 있어. 회사에서 승진했어.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 그거는 승진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 돈을 벌었다. 이게 조건이죠. 그게 이유죠. 이게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조건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면 싹 사라지.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건 왜?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서 자꾸 생겨. 그냥 자꾸 생겨.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부른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찬송 칠 필요 없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좀 미쳤나? 가만 보니까 무슨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좋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언제 교회 나가더니 지금 미쳐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이상하네 저거. 저 이유도 없는데 저 왜 저러지? 그게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기뻐하느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딱 매였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한 그런 성도가 있고, 이 기쁨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예? 우리 김포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유 없이 기뻐야 돼.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유 없이 기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유 없이 좋은 일이 생겨나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유 없이 병고침을 받아버려요. 아니 밖에서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놀랍게 이유 없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을 찾는 사람은 병 들었을 때 밖에서 또 치료가 들어와야 돼.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뭐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방사능도 해야 되고 온갖.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기쁨을 주신다. 그러면 속에서 기쁨만 나옵니까? 속에서 평안도 나오죠. 속에서 치료도 나오죠. 그러니까 저절로 고침다. 아무 이유 없는데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언제 여러분 체험하실래요? 예?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포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도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 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매여가지고 마음을 딱 지키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의 경쟁자, 여러분의 경쟁자들,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의 원수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 여러분을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요, 다 나중에 큰절을 하고 여러분에게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정예들아 전부 다 거기 막 엎드려가지고 다 그냥 로마도 뒤집어지고 다 했는데 그 로마가 다 뒤집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만 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도 받아요. 권세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있어. 그래서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정의된다. 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권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줘도요 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일 줄 몰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딱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오. 자,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권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거야. 그래서 120명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고 주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120명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가지고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면 저것들이 술에 취했나? 저 왜 저러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옛날에는 유대인을 무서워해가지고 유대인을 피해가 도망다니고 유대인이 혹시 올까 싶어 문들도 닫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담하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상황이 완전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렸다.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전후 사정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180도로.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되죠. 아니 뭐 예수 믿는 제자들이 갑자기 뭐 황제 백이 있나? 로마 황제 백을 얻었나? 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금덩어리를 갖다가 뭐 주웠나 어디서?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성령 세례를 왜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매여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유 없는 기쁨, 이유 없는 치료, 건강, 이유 없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또 대적자들이 다 와서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 대적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회사 다니는 분들도 보면은 회사에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다 있다고. 응? 어느 집단에는 그래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할 때도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다 천국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막 다투고 대적자들이 있고 경쟁자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사업하는 분들도 뭐 다 경쟁자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뭐 뒤에 뭐 백을 어떻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 아들에 와서 엎드린 것처럼 원수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이 다 와가지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와서 엎드립니다. 저주의 세력도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